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너희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거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소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 살고 온 지 한 2년쯤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10월 첫째 주에 인사를 드리고 났더니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온 사람들이 전에 저희 교회를 섬기던 분들이 여기 시드 순복음교회 와서 인사라니 놀래가지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당장 뵈됩니다 하면서 쫓아왔었어요. 그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놀래가지고 와가지고서 같이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도 놀래고 저도 놀랐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조동민 전사가 저렇게 머리가 벗겨졌나 또 놀랐을 것입니다. 딱 한 집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뵀어요. 그분은 제가 사장님으로 뵀던 분인데 교회 와서 또 집사님으로 뵙고 또 이 새벽 전에 같이 함께 뵈는데 올라오는데 약간 과장시킨다면 표현력이 제가 좀 부족합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에? 왜 목사님이 오세요? 조동민 전사를 사모했는데 왜 왔냐는 거죠.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조동민 전사를 새벽 기도에 말뚝으로 세우고 사역자들이 쭉 은혜를 받으면 좋을 텐데 막내 전사님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목사가 이렇게 오늘 목요일 날 새벽 재단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은석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에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필요한 마음들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 4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만나고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안부를 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도거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 에바브라, 누가, 데마 등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들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름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또한 믿어 구원을 받은 후에 성도로서 더 나아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자랑스럽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이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사역하는 자임을 알려주므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이 아닌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커다란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에 소개한 두기고에 대해 글을 나눔으로 인하여 신앙의 도전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람 맞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 맞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의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서 거명되고 있는 이 두기고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를 전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전해 바울 자신의 사역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이 두기고, 7절에 그런 두기고를 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기고가 내 모든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라고 그를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기고를 향한 바울의 신뢰와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처음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마게도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위험에 처하게 되자 소아시아로 돌아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 아시아 출신 두기고와 함께 데려갔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를 데려간 이유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정말 축복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격려를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1대 목사님에서 2대 목사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늘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야, 정 목사님은 이랬었는데 왜 담임 목사님은 왜 이래? 왜 젊은 목사님이 왜 이래? 이렇게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설교하면 자신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크게 목 놓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리고 설교하면 내용은 없는데 소리만 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감사하게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두기고 이 사람이 바울에게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로마에서 가택에 연금되어 있을 때에 두기고에게 여러 번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달한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도 두기고가 전달하였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요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너 하나님의 사람, 모든 일을 나의 비밀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요, 나의 사랑받는 형제라고요, 진실하고 신실한 나의 일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편지도 두기고가 직접 전달한 편지였습니다.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 시대처럼 택배나 우편 배달부가 편지만 던져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마음과 상황을 자세하게 전달합니다. 편지를 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은 그 교회의 사정을 다시 듣고 그 사정을 편지를 보낸 바울에게 다시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고 에베소 교회는 이런 어려움과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달하는, 쉽게 말하면 전령이었습니다.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그 전한 소식을 받은 그 사람들의 사정을 다시 전달하는 그 형식이었습니다. 즉 옥중 생활을 하는 바울을 수중 들고 있기에 바울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내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두기고를 편지의 전달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두기고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편지를 배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이 골로새까지의 거리가 약 2,0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바다를 건너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는 것, 그리고 강도의 위험 등 많은 장애물과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그런 고생과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신실하게 바울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에게는 그 어느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요 전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의 소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는, 전하고 있는 이 두기고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두기고의 마음.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부릅니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10명씩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젊은 시절 때 선교사가 되어 열정적으로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 이 허드슨 테일러를 파송했던 그 영국 선교단체와 의견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같이 연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통보를 합니다. 당신의 파송을 취소하겠다라고요. 그리고 또한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영국에서 이별 통보를 전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시리에 빠져있는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사에게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윌리엄 번스라는 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 번스라는 그 선교사가 함께 여행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2박 3일이요? 일주일이요? 아니요. 7개월 동안을 중국 전역을 다니며 이 윌리엄 허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전역을 다니며 여행을 하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늘 아침마다 이 허슨 테일러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그리고 나는 자네를 따라가겠네. 7개월 동안 함께 다니며 이 허드슨 테일러를 계속적으로 응원하며 조언하는 것입니다. 난 자네를 믿네. 나는 자네를 따라가겠네.
오랜 시간 지난 후 자신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윌리엄 번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한 표현도 어쩌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며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된 자라고요.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삶의 전체를 드린다 해도 표현해도 과장이 아닌 표현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쭉 나열하며 그들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33절부터 40절까지의 그들을 소개한 내용을 좀 소개하길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보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이며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을 받기 위하여 복음을 붙잡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의 그 신실함과 주 안에서 종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렸었는데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지역장, 구역장, 성도라고 불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고 말씀의 일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의 명령과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맡긴 종이 그 청지기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며 하늘의 상을 주신 것처럼 이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과 사명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렇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라고요. 내가 너를 신뢰한다라고요.
오늘도 너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찬양하며 주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